요한복음 14장 12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때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니, 내가 공부했으니,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 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외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고 예수님을 힘입고 살고 예수 이름 부르며 살지만은 가만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힘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입는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지만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지, 내가 이제까지 성령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성령님 했는데 하면서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다 생각한다든지 성령을 안다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너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에 비춰볼 때도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안다 하지만은 정말로 성령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16절에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 당신이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셉의 아들로 30년의 생애를 살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사시되 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셨습니다. 사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돕는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은 곁에서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돕는다는 것은 도울 필요가 없는데 돕는 분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돕는 분이에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의 노력, 열심, 어떤 공로, 힘이 없어요. 죄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마귀에서 해방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 무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곁에서 돕는 분으로. 돕는다는 것은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면, 죄를 해결하는데 마귀에서 해방받는데 천국 가는데 도움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이 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곁에서 돕는 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교리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다분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는지, 질병이든지 악한 영들의 역사든지 가정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아니 옆에서 돕는 분으로 내 곁에 계신다. 예수님 계셔. 아니 오늘 여기 보면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2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거처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로, 성령의 거처로 우리의 몸을 삼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리라.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을 힘입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곁에서, 아니 내 속에서 나를 돕는 분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하면서 삶 자체를 보면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예수 이름도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보혜사라는 말씀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곁에 돕는 분으로 와서 돕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소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는데 예수 이름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 곁에서 돕는다.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면서 다시 16절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곁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차원 달리 이제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21절에서 성령 안에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나도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거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 속에와 거하시리라 그래요. 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 성령.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하면서도,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면 다 되겠지. 물론 다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 속에서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신을 직시해야 돼요. 바로 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내 감정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하는 바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책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 낮아진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없인 못 삽니다. 주님 없인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 부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라고 시인하면서 자신의 부족을 아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예수님 찾되 성령 충만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성령은 보혜사로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보낸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물 붓듯이 오늘도 부으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곁에서 돕는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세상적인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 성령이 덧입어 주심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그런 고백 좀 많이 하십시오. 말하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맡겨질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은 말이죠. 아니야 나는 좀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상술로 내 방법으로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가정의 일도 내 학업도 뭐 직장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육신적인 길들여져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 사람으로 이렇게 치우치려고 할 때에 그 생각을 예수 보혈로 씻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아니야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고백하면서 시인하면서 입술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는 안 돼 낮아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바로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몇 가지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기 위해서 고백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 같이 아니하니까 그냥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 이 말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성령 찾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는 거예요. 현재 그냥 죄악된 행실이 나오고 그런 생각하게 되고 그런 감정으로 치우치게 되고 주님 없는 그런 쪽으로 할 수 그런 생각 그런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로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로 온전히 인정함으로 도우시되 여러분 때때로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이웃이 또한 친구가 이렇게 돕는데 돕다가 자기 바쁜 일이 있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또 돕더라도 제대로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홍집사님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돕는데 제대로 돕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돕는다 하지만은 잘 못 도울 수 있어. 인간은 다 제한된 그런 어떤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도울 수가 있어요. 전공이든지 말이죠. 전문가든지 익숙한 그런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조금은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생각에 매여 눌려 묶여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깨뜨리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뜨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성령을 찾으면서 그 사람을 깨뜨려 주님에 대한 부정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는 나 혼자 내가 이러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자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자꾸 다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다. 우리는 뭐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전능하다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말이죠. 성령 안에서 제가 그동안에 지난 주간에도 몇 곳 이렇게 집회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이번 주간에도 집회 좀 가기도 하고 가서 기도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말이죠. 진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그 되어지는 일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중심에 말이죠. 내 힘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볼 때에 내 중심에서 주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그냥 주님은 전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하고 실제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전능하시다.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도울 수 있다. 주님은 모든 지혜요. 모든 능력의 근본이요. 내 가정의 모든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장래의 모든 문제 풀 수 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체험하고 체험하는 중에서 두는 확신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성경을 읽어가 그냥 아는 전능하심하고 도우시는 돕는 분, 보혜사 이런 능력하고 체험에 가면서 알아가는 그 확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는 사도 바울이 말로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능력과 성령도 있지만 큰 확신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이 사도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면서 체험하는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의 그 비밀, 성령의 도우심의 그 능력, 그것을 얼마나 크게 그렇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 중에서 큰 확신으로 증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 나를 돕는 분으로 이렇게 안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말이죠. 겨자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런 어떤 확신, 그런 능력을 믿는, 그런 능력을 의지하는, 돕는 분으로 확신하는 그것도 말이죠. 진주와 같아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진주와 같다. 땅에 숨겨진 진주와 같다. 그러니 땅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믿어올 줄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 그것이 막 내게 막 덮여져 오는 줄로 이게 생각하는데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사모함을 통해서 갈급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 소유 세상으로 집어치려고 하는 땅의 것으로 집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팔아버려야 돼. 내려놓아야만 숨겨진 천국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되니 일어서 버릴 수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바쁜데 뭐 땅에 어떤 것 여러분 그걸 팔아야만 기도가 되고 내 육신적인 그런 어떤 소욕이 육신적인 게으름이 나태함이 육신적인 치우침이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짓밟아 버려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10분 기도하자 30분 기도하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안 될 수 있어. 그게 육체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쪽으로 나태함이고 안일함에 대한 그런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싹드는 아니지. 기도해야지. 성령 쫓아야지. 야 오늘은 내가 10분만 기도해보자. 아니 20분 기도해보자. 그런 어떤 싹틈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싹에 틀면은 그것이 겨자씨처럼 자라서 거기에 깃들 수 있도록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가족도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게 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늦은 비 단비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이렇게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싹을 틔워야지. 그래야 자라지요. 확장되지. 우리가 너무너무 안일하다 보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내 곁에 와서 아니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중심에 와서 내가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다. 돕겠다. 돕는다. 믿어라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그야말로 가난하게, 무능하게, 무지하게, 미련하게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내버려 두는 마귀가 아니라 말이죠. 교묘하게 숨어서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고 우리 육신을,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 그래 예수 믿고 오히려 더 잘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언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형제가 말이죠. 은혜 받고 돌아간 여전도사님 소개로 집회에 온 거예요. 집회에 와서 한참 내가 얘기를 쭉 얘기해 주니까 자신의 문제를 알고는 내 이제 고백하게 목사님 나 원래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는 그때 12월 달인데 송구 영신 예배부터 참석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뭐 그동안에 뭐 예수 믿어도 잘된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40일 새벽 기도회 하고 뭐 부흥회 하고 뭐 그리고 교회 직분 받아가 열심히 했는데 부부간의 문제 그대로 있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되는 일이 없어.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돼야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믿으려고 송구 영신 예배부터 안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송구 영신 묵은 예배 보내고 새 예배 이렇게 드리면 또 새 한 해 묵길까 싶어서.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전에 내가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지. 영적 전쟁을 해야지. 당신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당신이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예수 이름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 못해 그랬다. 부부간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의 문제 다스리지 못하고 사업의 문제 다스리지 않으니까 마귀라고 하는 놈이 예수 믿는 당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마귀가 다가올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귀가 더 다가올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더 회방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마귀라고 하는 놈이 더 회방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더 속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속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 자식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지 자식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나니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요 원수. 철천지 원수요. 저것을 내가 가만히 놔두면 예수 이름 부를 것이고 성령 구할 것이고 예수 이름 부른 날 자기 머리가 박살 날 줄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날 자기 모든 괴계가 그냥 헛사로 돌아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방어 아니면 공격하지 않으니까 마귀라고 하는 놈이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공격하고 그대로 빼앗고 해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이죠. 선배들의 말을 들어가 뭐 귀신 얘기만 해도 이단이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가 보니까 귀신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귀신 그러면은 어색하고 불편하고 뭐 꼭 그렇겠느냐. 아니 성경에 보면 귀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말이죠. 귀신이나 뭐 영적인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면 말이지 은근히 이게 말이죠. 최면 걸린 것 같다가 그냥 희미해가지고 안 그렇겠느냐 이렇게 해서 부르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고 그냥 분명히 이 길 가면 말이죠. 이 길 가면은 이 다리가 말이죠. 허물어질 걸 이렇게 보면서 알면서도 이전에 다니던 길이라 싶어서 그냥 이리 가고 설마 이러다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이요. 죄에 마귀에 세상에 이렇게 가는 게 말이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분별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성경을 조금 아니까 신앙의 어떤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조금은 아는 거예요. 알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거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내 마음에서 희미하게 흐려지게 그 믿음을 그냥 밟아버리는 그런
육체의 소욕이 있고 마귀의 그런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정신 바짝 안 차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말이죠. 여러 길을 거쳐서 도성 앞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저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길로 가서 저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 보니까 말이죠. 사자가 그 길에서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어르렁거리고.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산길차를 찾고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 어떻게 왔는데 저놈들 때문에 내가 저 성에 못 들어간다. 그러고 있을 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똑바로 봐라.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이 사자가 말이죠. 양쪽이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하면 곧장 가기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는 말이 정신 바짝 차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로 이렇게 가서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존버년이 말이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길을 그렇게 말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기도 생활할 수 있고, 그래야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 이름 부르고 살고, 그래야 성령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말이죠. 육체일이 너무 현저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에 대한 조금 더 진행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자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갑니다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요, 그냥 필요한 분, 필요하지 않는 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영 없으면 우리는 악령에게 속는 것이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위에 운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운행하시는 성령, 도우시는 성령을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도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선줄로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면 형편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도움을 받되, 늘 곁에서 돕는데 말이지, 10손가락으로 두 손 두 발 주님은 말이죠, 모든 것 동원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지. 우리는 그 등 돌려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 사이로 숨어들듯이 세상으로 스며들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등 돌리고 말이죠. 보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보고 실상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구름, 기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 구름, 기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성령에 충만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 하겠지. 아니요. 정신 안 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 구름,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면서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살면서도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내 노력대로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우리 미련한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불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만나를 먹으면서 자꾸 시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 찾으면서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지. 대충 어리빙비 경상도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까지의 삶 어떤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부흥을 기대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면 뭔가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접근하고 다가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추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렇게 나아가야지. 여러분 새롭게 조금 우리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고 모든 것 도우실 수 있고 모든 것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나이다. 주여 미련한 우리 이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의지 주께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의 그 빛과 복을 온전히 찾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과 게으름 예수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주셔서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주여 다시 한번 재단해보게 하시고 점검해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셔서 주여 주 앞에서 부끄러운 모든 구멍 막아버리게 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함하게 대적해버리게 하시고 세상적인 방법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